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평강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우리 이제 내일 모레 설 명절입니다. 설 명절 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할지를 여러분도 잘 유념하셨다가 또 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이렇게 대할 때 내가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주고 또 이렇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서로들 예수님께 누가 더 큰 자인가에 대해서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즉 어느 사람이 예수님께 충성이 더 커서 예수님으로부터 총애를 더 받는 사람이냐고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충성스러운 제자일수록 어떻게 하죠? 신뢰 또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 더 높은 지위와 명예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저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신임이야말로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들 논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 간의 자리다툼의 논의를 누가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말도 안 하셨는데 자기들끼리 서로들 의논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 모르는 게 없죠. 다 아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권세란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이 시간에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진정한 권세는 섬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자리다툼에 대한 생각을 하시고 다툼에 대한 답변을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꾀인이라 칭함을 받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가의 통치자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권세자들을 일컫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세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면서 자신들이 행한 선한 일로 백성들로부터 칭송받기를 원하는 사람,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통치자들의 형태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즉 지배하는 자와 다스려지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큰 자는 아주 보잘것없는 어린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낮은 곳에서 그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큰 자다. 어린 나이 그리고 낮은 곳에서.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섬김을 받는 쪽이 크냐 섬기는 쪽이 크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앉아 먹는 자가 크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앉아 먹는 자는 서서 섬기는 자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즉 통치자나 상정들은 시중드는 젊은 어린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그들을 죽음이 여기고 그들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위에서 분리하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다툼에 대한 또한 답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은 제자들 위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섬김을 받을 그 위치에 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을 지금 섬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있노라. 어떠한 모습으로? 섬기는 자로 너희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윗사람으로서 제자들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다. 아마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 시간에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는 그런 시간과 그런 상황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중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실천하는 것이 이것이 뭘까요? 진정으로 가장 큰 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섬긴다고 해서 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요. 위에 있는 자가 섬겨보면은 그리고 베풀어 보면은 더 편해요. 그리고 또 안정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생활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은 좀 너그러질 수 있게 돼요. 해보세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논쟁에 대한 답을 주시고 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모든 시험, 즉 고생 때 함께 한 너희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여러 가지 고생, 예수님의 여러 가지 고난, 예수님이 지금까지 주변 사람들에게 고달픔과 핍박과 박해, 그 모든 것 누가 함께 했어요? 바로 이 제자들이 함께 했다는 것. 그것을 이들이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께서 받은 고난들이 앞으로 제자들에게 닥치게 되는데 너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걸었던 그 길을 걷도록 종용해 주고 있는 거예요. 헌면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하며 그 고생했던 그것이, 그 다가왔던 이 시험, 이제 너희에게 그 시험이, 그 고난이 찾아올 것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앞에서 가장 큰 자야. 그리고 진정한 권세를 가진 자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툴 필요 없어요. 내가 큰 자냐, 네가 큰 자냐. 이게 누가 예수님 가장 근접에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소열이 있잖아요. 이거 자리를 이렇게 있으면 자리 다툼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끼리. 근데 예수님이 그런 거죠. 예수님 앞에 가장 큰 자는 어린 자를 잘 섬깁니다. 그리고 그들을 받드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권세 가진 자다. 힘이 있으면 바로 사용해야 되잖아요. 힘이 있다고 해서 그 권세를 행하는 권한이 있다고 해서
그 권한을 잘못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르게 사용해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그와 같은 힘, 그것을 섬겨라. 그러니까 다르게 하라는 거예요. 다르게.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길을 걷도록 말씀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기겠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통치의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듯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 권세를 주셔서 세상에 선포하게 한다고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예수님께 유임한 권세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대로 유임한 권세라는 것이죠. 힘을 주신 것. 이 힘은 군림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섬기라고 주는 거예요. 섬기라. 그리고 잘못 사용, 그릇되게 하라는 게 아니고 옳게 사용하라고 준 거예요. 권세는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들이 가진 힘,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사용해야 돼요. 바로 저나 여러분이나 그리고 교회에서나 또 사회에서나 그리고 나라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에 주어진 권세는 바로 사용해요. 그래야 모든 것이 안정되고 조용해요. 이 권세를 잘못 사용하면 시끄러워. 이 권세는 여러분들을 옳게 바르게 그리고 섬기는 쪽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다라는 것입니다. 큰 자에 대해서 다툰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도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한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고 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야 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하늘나라에서 벌어지는 잔치에 이제 누가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참하는 영광의 보상으로 이제 섬기는 사람이 받게 될 것이고 따르는 자가 그 보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권세를 잘못 사용하면 안 돼요. 바르게 사용해서 그런 자에게는 어떤 보상이 있어요?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가장 큰 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유임받은 진정한 권세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 그런 자가 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진정한 권세의 섬김을 보이신 예수님이십니다. 통치자나 지배자가 행사하는 것과 달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낮은 자리에서 가장 나약한 어린이를 섬기는 것이 큰 자라 말씀하시면서 섬기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의 권세 잡은 자들의 구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권세를 쥔 자들의 구조가 시작되는 그런 나라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께 가장 큰 자는 가장 큰 권세를 받아 가장 큰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고 저들은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권세는 여러 가지 유익한 육체를 정의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자리다툼을 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 진정한 권세라고요? 섬기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 권세를 잘못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릇되게 부정하게 불의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옳게 사용하는 것. 힘을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면 처음과 나중에 한결같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하신 예수님의 신분과 지위에 대하여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분이 어떤 사람인데 그는 군림하지 않고 섬깁니다. 천사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을 가리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위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신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요 그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런 신분과 지위를 예수님이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왕이 되시며 나라를 영원히 통치하며 다스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속성을 지니신 예수님은 세상의 왕처럼 통치하거나 지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시고 온 인류를 섬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배송물로 주리려 하려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니신 진정한 권세가 이렇듯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던 중에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아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닌 권세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베푸는 거죠. 섬겨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의 권세가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데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어요. 화를 내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꾸짖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권세가 바른 것을, 바른 말을, 바른 이런 선포를 합니다. 섬기면서도 옳지 않은 걸 보면은 이렇게 화를 내시면서 꾸짖고 저들을 책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권세를 보이실 때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나무라는 데 또 사용하셨어요. 그냥 섬기기만 하지 않았어요. 옳은 길을 가는데 옳게 얘기해 주셨어요. 사랑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가고자 하는 길을 황절하며 예수님이 가는 길을 가로막을 때였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그 수제자, 그 사랑했다, 그 섬겼다, 그 제자에게 신이 구중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병졸들이 잡으러 가실 때는 베드로가 앞서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귀를 떨어뜨린 적이 있습니다. 이때 또 예수님은 그 수제자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네 칼을 도로 갓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호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진정 이와 같은 권세를 가진 분입니다. 그러나 그 진정한 그 권세를 예수님은 다른 곳에 사용한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그 뜻을 보여나가는데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니신 진정한 권세의 그 권세의 성품은 세상을 구원하는 사역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진정한 권세의 성김을 드러내야 하는 우리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곁에서 가장 큰 자가 되는 것은 누구든지 어린 나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가장 큰 자이니고. 이와 같은 가르침을 저 제자들은 받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곁에 남아있는 자가 없었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곁을 다 떠나고 만 것입니다. 제자들은 진정한 권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섬기는 것을 그로 인하여 저들은 드러내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정으로 큰 자는 섬기는 것이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그 자신이 섬김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이 섬김은 예수님께서 진정한 권세의 힘을 가졌지만 권세의 힘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소명을 이루시는 십자가를 메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권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오신 성경의 말씀을 따르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것을 말씀하셨고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분명히 진정한 권세를 위임받아 큰 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서 저들은 성공했나요? 실패하고 말았죠. 이유는 제자들의 생각은 하늘의 소광보다 세상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세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권세로 실패했나요? 성공했나요?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세의 권능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데 소망을 가지고 온 인류를 구원하고 섬기는데 그 권세를 사용했기 때문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진정한 권세는 우리 모두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의 통치자들이나 지배자들이 행사하는 것처럼 권력을 행사하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진정한 권세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섬기며 봉사하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정한 권세를 세상에 나게 맞추면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섬기는 데 맞추면 성공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점을 유념해 나가야 할까요? 첫째로 세상의 통치자들의 수단과 방법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이방인의 임금들이나 집권자들은 부정한 방법과 수단으로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통치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면에서 하나의 수단이 되어야 되고 하나의 방법이 되어갈 때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비록 더디고 늦더라도 말입니다. 절대로 불림이 아니고 성김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큰 자가 되는 것은 누구 위에 불림하는 것이 아니고 작은 자를 그 밑에서 섬기는 것이라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권세가 있다면 그것은 남 위에 불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진정으로 섬기고 함께 나갈 때 그것이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모든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닥칠 위험에도 굴복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내도록 그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갖가지 유혹이 앞으로도 따를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다가왔잖아요. 하나님은 죄에게 주십니다. 흐트러지지 마라. 좌우로 흔들리지 마라. 이 믿음에서 네가 달리 생각하지 마라. 어떤 앞에 무엇이 보여도 상황이 있어도 흔들리지 마라. 그것이 네가 살고 내 주변이 살고 내가 뜻을 이루고 성취하는 것이다. 이걸 주세요.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음성도 주시고 하나님이 들려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어떻게 될까? 마음이 편하고 기쁨이 넘치고 이런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갖가지 유혹이 따르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흔들릴지 모르지만 바로 그 음성, 주님의 그 가르침, 어떤 시험도 이겨낼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된 진정한 권세는 세상을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섬기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권세를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자 이것이 우리들에게 향한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르침이 우리 모두에게 드러내어 주신다면 보여 또한 간다면 하늘에서 우리에 대한 상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로 인하여 저 하늘에 들어가서 그 잔치에 다들 참여할 수 있는 영화를 누려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진 진정한 권세의 힘으로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따르고 섬기는 데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자리다툼을 나시고 제자들에게 세상의 통치자들이 하는 행위를 금하시고 대신에 성경을 갖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성경이 가장 큰 자임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정한 권세를 주시며 장차 다가올 여러 가지 시험들을 견디고 이겨내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자에게는 무엇이 저들에게 보상으로 이어가나요? 하늘의 잔치에 참여하는 축복이 따르게 되고 커다란 영광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면 세상의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경향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권세의 힘으로 만사 일들이 다들 잘 되어 가시는 것으로 우리 모두는 착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위하여 사용하려는 마음들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권세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섬기며 충성하고 순종한 하늘나라의 우리 온 성도 한 사람도 배제되거나 낙오되는 사람 없이 다
다 이 잔치에 참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설도 하나님의 역방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섬기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권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내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꼭 유념하시고 즐거운 설들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